변호사님. 네. 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요?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 보여요? 네. 그런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네, 사실 그동안 아무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아멘 아멘 그런 말씀처럼 제 영이 참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럽죠? 네.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영혼육이 모두 다 변화돼서 저처럼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진 LA 백송교회에서 이순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제12차 성령 컨퍼런스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축제가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있는데요. 네.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많이들 오셔서 어서 오세요. 2018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네, 매번 있는 성령 컨퍼런스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초대합니다. 네. 그런데 참 이곳은 정말로 지금 은혜의 단비에 푹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네. 네. 맞아요. 혹시 한국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없나요?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2018년도 백송교회와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에서 가족 치유 부흥회와 가족 치유 부흥회. 네, 성령 컨퍼런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유미 전도사님, 네. 가족 치유 부흥회 어떻게 진행되죠? 네, 가족치유 부흥회는요 2월 12일 월요일 저녁부터 2월 16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30분,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네. 네. 그리고 53차 성령 컨퍼런스가 2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예배까지 진행됩니다. 와. 참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집회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요? 궁금하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구국기도 대성회에 와.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초빙되셨거든요. 와. 그게 네. 언젠데요? 3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542 기도원 대성전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3일짜리네요. 그러게요. 와. 와, 더 의미 있다. 그죠? 참 유미 전도사님, 저 네. 그 보령 백송수양관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설명 좀 해주세요. 아름답죠. 네, 거기서는 봤어요. 무슨 좋은 집회가 없나요? 너무 멋있죠? 네. 당연히 보령 백송 영성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죠. 3월 5일 월요일 저녁부터 3월 8일 목요일 저녁까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수많은 집회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 한편 5월 21일부터요. 네. 6월 10일까지 하루 3번. 몇 하루 번? 3번. 와. 3번씩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충남 보령에 있는 백송 백성 수양관. 수양관에서 와. 펼쳐집니다. 특별히 첫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 30분 그리고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계속 이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와. 기대가 되지요? 너무 기대돼요. 지난해에 이곳 LA에서도 8명이나 다니엘 맞아요, 참석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갔었잖아요.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이번에도 또 가려고요. 참, 그럼 다른 예배는 없나요? 다른 예배 당연히 있죠. 네. 백성교회와 백성수양관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에서는 1년 365일 매일 예배가 돌아갑니다. 1년 놀라보시죠. 365일. 맞아요. 평일 저녁 예배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요. 낮 예배는 여러 훌륭한 부교육자님들께서 예배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언제나 뜨거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답니다. 그
그럼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네. 우울증이나 각종 질병들이 싹 고쳐집니다. 쏴? 저를 보세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싹 사라졌어요. 와, 대박.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랬던 몸이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네, 저 무려 15kg가 빠졌어요. 15kg? 와. 와, 믿어지지 않네. 네. 그래서 저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멋지다. 그렇죠? 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 센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아멘. 대박이군. 대박이야. 백성교회 오신 분들 대박이야.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이 이루는 충성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교인들은 다 자원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늘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일반 교회의 최고의 기둥보다도 더 영권이 높아요. 더 헌신하고 충성해요. 우리 교인들처럼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교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주인이에요. 우리 교인을 이렇게 성도들 보면 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 주인이 돼서 우리 부교육자들 싹 다 저와 엄마와 딸 관계, 엄마와 아들 관계, 우리 신랑하고 함께 아빠와 아들 관계, 아빠와 딸 관계 이렇게 해서 가족의 가족. 신기하죠? 예, 이렇게 가족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펼쳐가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예, 가족 같은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족 같은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면 어머 여기 좀 이상해. 난 터치받고 싶지 않은데 그래 난 큰 교회 갈 건데 그래서요 터치받고 싶지 않아서 큰 교회 뒷전에 앉아있다가 끝나면 집에 가는 사람들 많아요. 교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거 병자예요. 병자.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함께 교제하고 예, 식사하기 멋쩍다. 멋쩍은 게 뭐 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멋쩍은 건 다 떠나가고 예, 주인같이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이에요. 손님이 아니라 우리 주인으로 제대로 합시다. 두 젊은이가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이가 승진을 했습니다. 같이 입사한 다른 직원은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사장의 이 불공평한 대우에 불만을 품게 된 거죠. 아니, 똑같이 출근을 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취직을 했는데 왜 얘는 진급을 시켜주고 왜 나는 안 시켜주는 거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불렀어요, 두 직원을. 그리고 말합니다. 자네들 지금 당장 나가서 감자가 어떻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게나. 얼마 뒤 승진하지 못한 젊은이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농사꾼들이 지금 감자를 팔고 있네요. 사장은 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돼? 그 가격은 얼마씩 거래가 되고 있어? 감자는 좀 괜찮아? 좋아? 질이? 이 물음에 젊은이는 아니, 그것까지 알아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감자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것만 알아보라고 해서 나는 가서 거래하고 있는 것만 보고 왔는데요. 그게 누구 모습이야?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잠시 뒤 승진을 한 젊은이가 왔습니다. 그 역시 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오늘은 감자 40포대가 거래되고 있고요. 한 포대에 10,000원씩이더라고요. 근데요, 질을 보니까요, 감자가 엄청나게 품질이 좋아요. 품질이 좋은 데 비해서 가격이 엄청 싸요. 이거를 사놓으면은 아주 큰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까지 합니다. 불만 가득한 젊은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왜 승진을 하지 못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시키는 일만 그냥 따박 마지못해 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장의 마음을 읽고 사장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그래서 쫙 회사를 발전시키는 그런 직원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후자의 직원을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감자 40포대입니다. 10,000원씩입니다. 사놓으면 이익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역자가 많아야 큰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승진하지 못한 그 직원의 입장에 섰을 때는 불만이 가득하죠. 상대방의 처사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똑같이 왔는데 쟤는 승진해주고, 왜 똑같이 왔는데 쟤만 장학금 주고, 왜 똑같이 왔는데 쟤만 사랑해주냐?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은 신앙의 차원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충성하는 것은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언병자가 하나도 없대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서 2장 1절로 4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조지 스위팅은 기독교적인 사람이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세네카는 충성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성스러운 것이다. R.W. 에머슨은 충성심을 품지 않고 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일할 도구와 능력을 넉넉히 주십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미혹되어 충성되지 않고 받은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달란트를 맡겨놓으셨습니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몇 달란트 남겨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해서 장사해서 남겨야 돼요. 저에게 달란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 달란트를 사용하려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잠을 안 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거의 내가 체력이 딸려서 그냥 뻗을 때까지 그냥 일에 몰두하잖아. 어저께도 하루 종일 밤새고 왔잖아요. 금요 처리하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데 몰두했더니 밤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체력이 딸려서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냥 뻗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 또 준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유에서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요 남겼어요. 배로. 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주인의 돈을 감춰뒀어.
주인은 충성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꾸짖으며 그에게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줍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예. 그리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원해요. 만약에 1달란트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겨야 돼.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다가 나중에는 1달란트로 시작했는데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 나에게도.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없을 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제가 돌아왔을 때는 열매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보령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큽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이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거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 더 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LA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갑니다. 예, 신문에 전년 광고에 신문을 냈는데 거기에 저는 엄마처럼 크고 저 반대편에 김성신 목사님 애기처럼 작게 해서 신문에 냈어요.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난 너무 멋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능력과 축복이 충성이라는 그런 열매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충성이라는 열매를 통해 참된 자유와 기쁨, 능력과 행복이 열린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이 충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충성을 해도 봉사를 해도 예물을 드려도 남이 하니까 억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원하는 심령이 없었습니다. 그런 주인으로부터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투자를 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 따른 그런 두려움, 그리고 모험을 하기 싫은 그런 소심함과 게으름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서 굳어졌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망하면 어쩌지? 그것은 사탄의 괴계에 철저히 속은 것이죠. 오늘날도 악한 영은 이렇게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악한 영들은 성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매이게 하고, 사람에 약한 사람은 사람에 매이게 하고, 예,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에 매이게 합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 자기 생활에 엉망인 자가 없어야 돼.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야 돼. 보세요. 제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걸 다 드리니까 나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 인생은 천국이에요. 지금 주님이 오라 해도 아멘 기쁨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가정이 엉망이 돼야 되잖아. 내가 이러고 다니면. 근데 우리 가정 식구들이 저절로 성화되더라고요. 저절로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일을 할 테니 주님은 내 일을 해주세요. 아멘. 예,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하지 않는 종에게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 됩니다. 한때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다윗은 충성하지 못하도록 묶는 그런 결박을 끊기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했어요. 예, 밧세바를 범한 후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심정.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자원하는 심령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 예물,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 성전을 세우시고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아멘. 자원해서 물품을 드렸대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냐. 우리도 이번에 정말 없는 상황에서 자원해서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막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 보령성전이 내가 융자 많이 빼면 머리 아픈데 융자를 조금만 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 융자를 조금만 빼게 해주고 그 다음 돈은 하나님이 채워줄 거 믿어. 그러니까 내가 입어서 지나가는 말로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탁탁탁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정말 멋쟁입니다. 예,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우리 백성 영성수련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백성 수양관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요. 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번에 보령 수양관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우리 서성호 집사님이 대박을 쳤어요 이번에요. 예, 서성호 집사님이 세상에 보험을 해약해가지고 2천만 원 헌금했어요. 박수 쳐야지 박수. 나는 그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성호 집사님이 2천만 원, 그거는요 200억 2천억으로 나는 받아요. 예,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믿음. 아까 막 서성호 집사님 앉아서 찬양하시는데 볼거가지고 막 허락하시 땅 뭐 이러고 찬양하시더라고요. 이야, 여기 오면 안 변할 사람이 없어. 다 변하게 돼 있어. 예, 이렇게 서성호 집사님의 주머니까지 터는 분이 여러분 주머니 안 털었어? 다 털려. 이번에 털리는 것이 복이야. 예,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가 없었어. 왜? 너는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예,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700개를 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소속해 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의 이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큰 일을 이룹니다. 아우카 인디언에 의해서 순교한 짐 엘리엇은 다음과 같은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이 나태한 막대기를 불붙여 주시다. 나태한 막대기를 불붙여 달래. 그래서 주님을 위해 타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나태한 막대기에 여러분의 성령의 불을 붙여버리면 주님을 위해 타는 역사가 일어나. 예, 이 나태한 막대기들을 불 붙여주사 주님을 위해 타게 하소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나태한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막대기들 많을 겁니다. 나태한 막대기 할 수 있는데 재능과 탤런트가 많은데 그 나태하게 자빠져 있는 막대기, 그 막대기에 불을 확 붙여봐. 제식이 불 붙으니까 막 대박이야. 대박이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더니 진짜 대박 나더라고. 제가 대박하는 바람에 우리가 대박 난 거야. 12월 달에 교회 3개 세웠잖아 우리. 제가 대박하는 바람에 중국에 세우고 미국에 세우고 또 보령에 세우고 이제 앞으로 계속 대박이야. 막 노래 계속 부르면서 대박 계속 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열매는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백성인들이. 아멘. 하나님이여 내 생을 모두 다 쓰소서. 짐 엘리엇 멋있습니다. 내 생을 모두 다 쓰소서. 내 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의 생처럼 충만한 알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알찬 삶. 주님처럼 33살을 살더라도 3년을 공생의 일을 하더라도 알차게 충만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그런데 얼마나 멋집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3년 일했지. 나는 3년 반 만에 달아가지고 푹 주저앉았어. 그때부터 목욕탕에 한번 쓰러졌는데 1시간 후에 일어나 보니까 하체에 힘이 없어. 쑥 주저앉고 5분 이상 못 서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성 훈련원을 차려놓고 선교센터를 차려놓고 제자 양성에 애쓰면서 조금씩 몸을 돋구다 보니까 요즘 건강해져서 요즘 막 2타임도 사역을 하고 있잖아. 하루에 막 다시 막 10시간씩 막 하잖아 사역을. 이거 대박입니다. 완전히 버렸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주님께 다 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저는 물질에, 내 건강한, 내 몸에, 내 달란트에, 내 모든 가정에 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에, 여러분의 달란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 자원하는 심령 속에는 하늘의 에너지가 가능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기쁨이 샘솟으며 하늘의 에너지가 막 솟구쳐 옵니다. 할렐루야. 예.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첫 번째 발을 어디에 딛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믿음이 없는 사람 여기 오면 여기는 세가지고 안 돼. 여기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 와야 돼. 그러는데 아예 처음부터 여기 와버리면 짤막한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딱 그리니까 금방 팍 그림이 그려져.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심어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알면, 내세를 알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다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물든 지혜로 단순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이룹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다른 어떤 이유를 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나귀를 갖고 와라. 어린 나귀를 갖고 와라.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냥 주잖아요. 하지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단순한 순종과 충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복잡한 삶을 살아가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복잡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분별한다 해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느라 마음이 분주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인생은 언제나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마귀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마음껏 휘두르고 온갖 번민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충성은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이거는 거룩한 분노를 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투르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충성하는 자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담대히 자유를 누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일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성령과 협력하기를 요구하시고 둘째는 자신의 모든 전인적 재능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룩하라, 온전하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성령과의 협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습니다. 이 게으른 종은 자기 주인을 지독하게 남들을 착취하며 이익을 챙기는 악덕주인, 불량배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주인이 이 속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굳이 헌금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든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짚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은 의지, 감성, 지성의 모든 부분에서 활동적인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혼육이 모두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고칠석 장로님이 오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백송김밥에서 하루 동안 총수입을 성전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왔어요. 여러분, 백송김밥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 내고 막 관리하기도 힘들고 지금 많이 힘들 건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냥 하루 매상을 전체를 예물로 드리겠다, 건축 예물로 드리겠다. 이것은요 몇 천만 원, 몇 억보다 더 큰 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숫자, 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받기를 원하십니다. 고칠석 장로님 그리고 서성호 우리 집사님 막 사업장에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포로로 살아왔던 우리의 영혼육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시고 합리적이며 힘이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의 지체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며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잡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럴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충성을 방해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죠. 마귀는 성도가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말은 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요. 말은 하도록 만들지만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성령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그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일한 일생을 마친 아프리카 선교사의 선구자이자 개척자이며 대영 제국의 자랑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 밀림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했습니다. 리빙스턴은 27번이나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으며 그 당시도 아직 말라리아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사자에게 물린 한쪽 어깨와 팔은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 팔은 그냥 몸통에 힘없이 달려있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한 채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늘 즐거워했고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는 일을 하는데 어찌 그것이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과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을 해야 됐을 뿐이고 빚을 조금 갚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다 빚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이동건 전사가 아프리카 갔잖아요. 아프리카 가는데 가기 전날 내가 용돈 좀 줘야 되는데 그랬는데 내가 설교하고 뻗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프리카 가는 날 왔더라고. 가는 날 와가지고 야 너 내가 용돈 좀 줘야 되는데 우리 보령 수양관 생겨서 많이는 못 주고 일단 50만 원 줄 테니까 이거로 선교해라.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용돈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더니 달러로 바꿨어요. 그러고 달러를 300불을 주는 거예요. 얘가 미쳤나? 아프리카 가는 내가 무슨 나를 돈을 줘. 목사님도 미국으로 선교 가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막 사진을 막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모 자식 같잖아요. 예,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니까 주인처럼 생각하고 뒤에서 뭐 삐죽삐죽 하지 마시고 삐치지도 마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얘기해서 대화해서 풀으시고 내가 체력이 딸려서 내가 상담을 못 해주면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대화해서 풀어내시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따뜻한 곳, 사랑이 넘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는데 손때 묻은 큰 작은 성경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 여백에는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생이 없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능력의 희생, 막 달란트의 희생 이런 희생을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받기 원하지만 헌신하지는 않게 하고 복 받기는 원하지만 어떤 수고도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은 이미 마귀에게 미혹된 마음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예수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잖아요.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마귀는 성도가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기도와 말씀, 헌신과 봉사에 게으르도록 만듭니다. A까미는 노력은 항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게으름의 문제가 있다. 노력은 결코 무심하지 않다.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준다. 성공은 보너스로 가져다 준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깨달음을 준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은 게으름에 있다. 게으름은 인간을 패배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성공하려거든 먼저 게으름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게으름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을 하게 만들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영적 생활과 헌신에 게으르도록 만듭니다.
에베소 6장 5절로 8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든지 결국은 주께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됐든 자유인이 됐든 선한 일을 하면 그대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 박인정 목사님은 맨날 새벽 3시, 4시 되면 집회 다 끝나고 성도들 다 갔을 때 내가 화장실 가려고 가보면요, 그 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나는 우리 박인정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내가 갈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이 힘드신데, 아이고 목사님 이 시간에 청소하셔 막 이러는데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합니다. 할렐루야. 또 마귀는 다음에 기도해야지, 다음에 열심히 내야지, 다음에 전도해야지, 다음에 헌금해야지, 다음에 나의 탤런트를 써먹어야지, 예, 다음에 더 잘할 거야, 다음에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심어서 나태하게 만듭니다. 근데 다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몰라요.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내일로 미루게 만드는 모든 생각은 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분별하여 매 순간 성령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로 이 시간이 치료받을 때,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는 왕이신 나의 그럼 난 그때 막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때 막 우는 분들이 많아요. 사방에서 예배 시작도 전에 벌써 말씀 받기도 전에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기름 부음 팍팍 부어가지고 어때요? 우리는 막 임재 찬양부터 기름 부음이 팍 임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주일날 낮 예배 대체적으로 그냥 2-30분 설교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일상이잖아, 일반 교회에. 근데 우리는 주일날 낮 예배에도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 별일을 다 봐.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의 통로인 사람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얹어도 그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복을 받잖아. 할렐루야. 또한 마귀는 성도에게 충성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는 하지만 스스로 무능력하게 느끼게 해서 충성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네가 뭘 충성을 해. 충성은 좋은 거지만 그건 돈 있는 사람, 그건 재능 있는 사람, 그건 탤런트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네가 뭘 해.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민이가 세상에 저번에 내가 미국 갈 때는 나한테 10만 원 갖고 왔어요. 대학 2학년짜리가 무슨 1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아빠가 용돈 줬는데 내가 쓰는 것보다 목사님이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캐나다 가는 데는 또 20만 원 갖다가 머리맡에 놓고 갔어요. 뭐냐 하고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용돈 드리고 싶어서 알바를 뛰었어요. 대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뛸 때 그 돈은 몇십억이잖아. 그러다 거기다 뭐라 했냐면 우리 오빠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고쳐가지고 이렇게 외국 데려가주니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제 22살 먹은 그 어린애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마음이요. 우리 전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요 성전 700개 금방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애절한 그런 예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그 땅에 그냥 묻어버리기 원해요.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아. 너보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많아. 너보다 기타 잘 치는 사람 많아. 너보다 드럼 잘 치는 사람이 많아. 여기는 사역자가 많으니까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사역자 없는 데 가서 거기서 충성하고 봉사해. 그러면서 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하찮아 보이는 재능에도 결코 너 별 볼 일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한다. 더 노력해라. 더 노력해. 어차피 우리 교회는 700개 성적이 세워진다. 그러면 700명의 반주자, 700명의 드러머, 700명의 간증자, 700명의 지혜조.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더 모아서 열심히 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요구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서 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마른 막대기.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이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려고 달래요? 아니에요. 거기다 기름 부어서 더 큰 능력을 주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성도에게 충성하도록 하되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헛된 충성을 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나중에는 우리의 몸까지 다 마비시키려고 해요. 분별을 못하게 만들고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향방 없는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까지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향방 없이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향방 없이 사는 사람들 초점을 맞추세요. 박진호처럼 초점을 제대로 맞추세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마귀에게 속은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철저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단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적극적이며 역동적인 충성의 삶을 살아냅니다. 현재 1분의 1초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밀도 있게 충만하게 살아가므로 내면적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을 방해하는 마귀의 결박을 끊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 충성하고 역동적으로 충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순결하게 충성하고 지혜롭게 충성합시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백성이들은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희락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박물관에 임시직 사원으로 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청년은 매일 남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박물관의 마룻바닥을 막 닦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청년의 얼굴은 막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어느 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물관장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마룻바닥을 청소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은가? 청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이곳이 그냥 바닥입니까? 박물관의 마룻바닥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광이죠. 얼마 후 그 청년은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 후 알래스카 등을 돌아다니면서 고래와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래 박사로 불렸고 뉴욕 박물관까지 지냈습니다. 박물관의 관장까지. 그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김명순 권사님이 이 운동기구 있잖아요. 이 운동기구, 건강 운동기구 이거를 몇 개를 했어요.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이게 부도가 나서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접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좌절하고 있다가 여기서 힘을 얻고, 아니 사직심 멀쩡한 사람이 나가서 뭐라도 해서 열심히 돈 벌고 살아야지 뭐 없다고만 하면 되냐? 이런 설교를 할 때 그거다, 나 잡아야 되겠다 그거. 그리고 나가가지고요, 법무사 사무실에 청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법무사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 갈 때마다 찬양을 하면서 막 기쁨으로 청소를 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 막 온 직원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분이 어떻게 된 거야? 이분은 일반 이런데 청소할 분이 아닌데 이분이. 그래가지고요, 법무사님이 막 그냥 점심시간에 자기가 이제 귀찮아서 생각 없어 밥을 안 먹으니까 그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무조건 저 김 여사님하고 가서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해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청소 하는 그 방에 들어가 있으면 똑똑똑 두드린대요. 여사님 식사하러 가셔야죠. 갑시다. 그래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하는데요. 신기하죠? 그리고 법무사님이 여기 올 때도 막 태워다 주대요. 그리고 막 그렇게 높인대요. 여사님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그래,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업을 확 펼쳐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걸 갖다 예물을 드리니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요즘에 막 무릎도 수술하고 손도 수술하고 막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막 천국 같다는 거예요. 막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충성된 사람과 언약을 맺고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명예, 건강, 달란트 등등 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돌려달라면 돌려드려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말씀 볼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 쏟아부으며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스앤젤레스로 떠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전투하여 백성교회를 영성혁명의 전초기지로 세워놓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많은 영혼을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령 백성 수양관을 세우며 전력 질주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백성교회가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것입니다. 대구에 가니까 스탕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두 분이 원장님 캐나다 비행기 값 드릴게요, 원장님 미국 비행기 값 드릴게요. 그러니까 통장에 넣다가 싹 다 쓸어가지고 다 성동 건축 다 냈어요. 내가 나 그 돈 있게 없게 그랬더니 지들이 어저께 그러더라고. 없지요. 그렇지, 싹 다 성동 건축 했어. 나 없어, 돈 비행기 값 없어. 그랬는데 내 것이 어딨습니까? 나 자신 것도 다 하나님 건데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인생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보기에 내가 얼마나 부자같이 보여요. 엄청나게 부자같이 보이지. 봐, 막 걸어주고 주렁주렁 달고 막 그냥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고 하나님이 걸어주고 달려주고 입혀주고 하더라고. 하나님께 합격만 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종들은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며 모든 결과가 다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유로 최선의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충성합시다. 이 힘은 즐거운 힘이며 영적인 힘입니다. 또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주인이 돌아서 종들을 칭찬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도 집중하셨습니다. 그분의 집중력과 최선은 바로 다양한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매 순간 몰입의 충성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 윤은정 봐요. 막 아기 낳고 배로 아기를 낳는데 그 주에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문자로. 원장님 주일날 가서 뵐게요. 그랬더니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 내가 얘가 미쳤나? 너는 3, 7일은 꼼짝도 하지 마.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 갈게요. 그러더니 안 움직여지더래. 그래도 오늘 왔어요. 저거 와 있을 몸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벌써 아기를 낳고 나니까 뭐 일하고 싶은 거 봐. 아기가 우리 은정이를 건강을 다 좋게 해놓고 아기가 나왔나 봐.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천상 여성 중에 여성이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아기 여러분 이제 볼 날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괴계를 물리칩시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합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예물도 드리고 싶고요. 은혜를 받아야 감동도 받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7만 명이 그냥 전염병으로 죽어가잖아요. 근데 죽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갓 선자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데 응답은요 각 사람에게 응답이 다 달라요. 너는 예물을 드려라, 너는 헌신을 해라, 너는 충성을 해라, 너는 전도를 해라, 너는 뭘 해라 뭐 해라 다 달라. 근데 응답이 왔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문제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다윗이 아니 난 제단 안 써, 내가 왕이 되면 제단을 쌓 그러면 계속 죽었을지도 몰라. 딱 멈추잖아요 제단을 쌓을 때. 근데 왕이시여 여기 불살라 드릴 기구도 있고 여기 소도 있습니다, 싹 다 잡아서 하시오. 아니 나는 값없지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느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는 충성의 열매 안에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 천국의 지혜, 천국의 자유를 충만히 누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